답은 같습니다. 아니면서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역대리서하고 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역사를 안 가지고 있고 사실 여기서 어느 교훈을 옆에서 설명한 걸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잘 모르는 우리가 특히나 이스라엘 역사를 필요가 있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책을 다시 샀어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우리 위해서 이사를 갔다 왔다 하면서 사라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유니언시 학교 교수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해가지고 이걸 준비하면서 쫙 봤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과 역사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쭉 보니까 막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 뭐 누굴 나오는 거 보면 보시죠. 저 잘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데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농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달 모양의 돌칼이 너무 좋습니다. 어쩌고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별을 베기 시작. 그런데 한국 교육이 얼마나 엉망이었는데 지금까지 반달 모양의 돌칼이 어떻게 생겼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달 모양의 돌칼이라는 시험에 나왔던 기억이 신석기 시대에 농업혁명을 일으킨 농업혁명이라 해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집생활을 했죠. 사냥을 했죠. 그리고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 그거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생깁니다. 농업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재산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어떤 사람은 땅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런 다음에 뭐가 시작해요. 뺏기 위한 전쟁이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는 별 변경 같은 게 없었어요. 간단하게 개들 같은 경우에 우리 집 개들도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먹이 앞에서 굉장히 큰 애가 이렇게 작은 애를 잘 해줘. 그런데 먹이 앞에서는 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먹고 살아야 되는 능력이 있으니까 과거 채집하고 사냥을 할 때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재산이 생기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전쟁을 시작.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왜 싸울까요? 왜 싸웠어요? 손도 없어요. 왜 싸웠어요? 네? 아니면 땅을 만들려고. 땅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땅 만드는 게 뭔가 재산이잖아요. 결국은 재산 합작이에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잡고 막아세우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간다. 또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부자합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별로 부자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면서 장기화되다 보면 러시아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전쟁이다 독립전. 그 투 하나에 얼마일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막 미사일도 어마어마하게 쏘잖아요. 아, 모르죠. 계속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능력이 쇠퇴해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나라는 어디에 의존할까요? 러시아. 서방 세계에 의존. 서방에서는 뭐 돈을 막 구워주겠죠.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먹겠죠. 이게 결국은 다 무슨 게임입니까? 머니 게임. 그 사이에서 하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새로 뽑힐 때 서방에서 부추겼겠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원래 그 땅이 그 러시아 동일한 민족이잖아요. 싫어가지고 나라를 따로 만든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서방 세계에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서유럽처럼 프랑스나 그 독일처럼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랄까 폼들하고 예쁜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겠죠.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좀 칙칙하고 막 이런 좀 이렇게 밝고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여론을 세죠. 우리가 나토 쪽에 가서 붙읍시다. 우리도 수유럽입니다. 우리 저기 러시아하고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이런 여론하고 결합돼가지고 전쟁이 났겠죠. 전쟁이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 전쟁이 났습니다. 자, 그 모든 것도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기독교인들에게 상태로. 자, 그래서 세계 역사를 쭉 따져보고 왕들의 치적이라든지 정치인들의 모든 치적들을 보면 결국은 뭘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를 할까?
우리들의 재산을 늘려줬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이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느냐? 우리가 좀 안정된 나라냐? 아니면 뭐 이런 거 갖다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평가가 어긋나게 되고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열왕기서를 여러분들한테 쭉 할 건데, 쭉 보시면은 그 한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뭐가 쭉 돼 있고, 한쪽에는 빈 공간이 있죠? 예, 그 공간에 좀 쓰라고 한번 봐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메모나 파일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 파일에 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뭐 열왕기서 서문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말씀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사실 보니까 뭐 열왕기사는 거의 대부분 한 장도가 솔로몬의 지적과 솔로몬의 패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왕들에 대해서는 별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스페이스 뭐 예언서도 섞여 있고 뭐 이야기도 섞여 있고 스토리도 섞여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하나하나 본다는 것보다 우리의 역사가 아닐까 중요한 것은 소련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 알아야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 우리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봐야 돼. 여기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왕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건도 우리가 일상에 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봐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반성하는 거죠. 쟤는 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쟤는 문제예요. 그거는 성경을 힘박시 그런 방식.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열왕에서는 영어로 뭘 얘기해요? 열왕이라는 것은 많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많은 왕이라는 뜻이었는데 영어로 킹스라고 되어 있어요. 킹스가 뭐냐면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왕들이라는 것도 여기서 제가 여기 있었어요. 국사책을 볼 때 우리 왕들과 국가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통사를 보든지 중고등학교 때 그 역사책을 봤을 때 대부분 그 왕들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만약에 세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종이 어떻게 태어났죠? 언제 태어났죠? 그리고 언제 죽었는가? 세종이 치세가 있었을 때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한글을 창제, 뭐를 만들어, 민들을 등용시켜, 전쟁이 어떻게 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치적을 쌓았고 치적을 쌓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는 언제 죽었고 그 다음은 결국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열왕에서도 그렇게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열왕에서의 중심이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역사책을 배울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워낙에 옛날 얘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생각해보세요. 그때 국어 시간, 고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시면 용비어초가 있었어요. 용비어초. 어디 보세요? 그거 맞죠? 그 용비어초가 뭐죠? 그리고 항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저 세종 때, 그렇죠? 세종 때, 그 얘기했으면 정인지라든지 몇몇 학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세종 이전에잖아요. 특별히 계속 이성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학생을 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고전 공부하면서 그냥 막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저 연세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좀 이상하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학교 수업에 들어왔는데, 사회학과 교수인데, 수업에 들어왔는데 그 학생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황순원의 소나기를 처음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읽고 펑펑 울었다. 황순원의 소나기 읽어보셨죠? 근데 그거 언제 읽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했어. 나는 중학교 때서는 지금 기억이 안 나. 벌써 좀 나이가 들어서 1년 전이라고 5년 전이라고 헷갈리기 시작해. 근데 좀 힘들지 않았어. 5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 읽었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었는지,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뭐 언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어요. 쫙. 어떻게 읽었습니까? 줄을 그면서 읽었어요. 직설법.
지주법, 의주법 만들어서. 교육이 엉망인 거예요. 한 번도 못 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통으로 우리가 쭉 읽으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슬픈 얘기. 근데 그런 거 슬픈 같은 느낌을 전혀 못 받았고, 거기서 즐기면서 문법 기록하면서, 아, 요번 시험에서 뭘 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네. 아니, 뭐, 그런, 과거의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왕들을 읽을 때도, 성경책을 읽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쭉 있고, 또 표현해보면 되는 것 같다는 느낌들. 근데 여하간에, 우리가 이제 용기어천가를 이렇게 쭉 읽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쭉 읽으면 돼요. 쭉 읽으면,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나.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것도 역시 출근을 제가 한번, 몇 개 얘기했죠. 뽑아왔어. 근데 옛날 고전으로 뽑아오면 뭐예요? 고전으로 뽑아오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우리 요즘 말로 이렇게 플러스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용기어천가 제1장입니다. 조에 6명이나 시어 하늘들마다 하늘이 내리신 복이시니 옛날 중국 성인이 하신 일들과 다르지 않아요. 조가 아니라 우리 쪽 조에, 자기 쪽 조에 6명이 하죠. 용이 누굽니까? 왕. 왕이 6명인데 왕이 용이에요. 왜 용일까요? 용 파충이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용이 이제 실적인 존재예요. 용이 파충류니까 물속에서 살잖아요. 용이 다리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어요? 달렸어요. 땅 위에도 돌아다녀요. 날개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어요? 달려서 하늘도 날아. 하늘도 날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땅 위도 돌아다녀요. 용은 없는 데가 없어요. 무소불이에요. 그럼 용은 누굽니까? 신이에요. 마음의 신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6명이 있었, 6개 신이 있었, 6명이 신이 있었다는. 근데 옛날 중국 성인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조선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의 속국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꾸 조선을 가지고 옛날에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러는. 우리나라 왕한테 전하라 그러니까 폐하라. 드라마에 작성해 보시죠. 전하는 폐하보다 한다는 거지. 왕은 뭐냐면 영주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여러분들 덕수궁이라든지 거기에 광암 같은 데 쭉 보면은 단처를 이렇게 단처 위에 색깔을 칠하는 그 색깔이 뭘까요? 초록색입니까? 금색입니까? 초록색이. 초록색이 영주 색깔. 왕은 뭐예요? 황금 색깔. 그리고 우리는 요번에 이제 제 방에 와서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주전 중국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를 남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는 그래서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전이라고 해요. 영어로 뭐라 합니까? 이게 비가 뭐냐? 비고 확실히 교양이 많으신 분 보고 C는 크라이스트 전에 크라이스트가 주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런 애기들이 뭡니까? 해석하기가 애프터가 아무보다 저는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이거는 도민이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허바디스 도미니가 뭡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 도미니가 뭐예요? 아노는 뭐예요? 애프터의 라틴어 이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저런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숫자 개념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숫자는 세야 될 거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문제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세종 몇 년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세종이라고 하고 중국 왕이 태어난 그때가 연후였어요. 그때서부터 계산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중국 밑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황제의 국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세요. 왕건 뭐 이런 거 옛날 드라마 하면 죽도록 그럼 황제 이렇게. 근데 조선시대는 전하 이렇게. 조선은 말해야 된다. 스스로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용기어창가에서 무조건 중국 역사, 우리 역사를 자꾸 대입하는. 그러니까 여성용이 얘기하는 것도 중국 성인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이자 뿌리 깊은 나무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
그, 기억나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열매도 많아. 이게 보시는 데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솟아나고 내가 되어 바다에 풀. 자기 이제 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데요. 옛날 주나라 대왕의 빈국이 사시어서 제업을 여시. 빈국이 사서 제업을 열었는데 우리 시조가 경흥에 사시어서 왕을 여시. 경흥하고 빈국하고 비슷한 게 뭘까요? 없습니다. 그쪽은 빈국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경흥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나가지고 왕업을 열었다. 중국이 열었듯이 우리가 열었다. 되게 재밌는데 김태종이 중국 천하를 평정함에 풍년이 들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죽게 된다. 풍년이 들어. 태조가 나를 세우에 교화가 널리 미쳐서 북쪽의 백성들이 편히 살고 그러니까 당태종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이태종은 하늘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용비어천가 누굴 중심으로 보고 있는 왕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그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무엇을 했다, 뭐 했다 그런 얘기 관심 없어요. 용비어천가는 왕이 신이고 왕이 똑같이 어느 신하고 똑같으냐면 중국의 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평가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용비어천가는 몇 년입니까? 한 500여 년쯤인데 그거보다 수천 년 전에 네,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볼 때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왕기서에서 평가하는 왕의 기준이라고 제가 써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은 마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쁘나. 시작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지금 특별히 이제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책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상당히 안 좋은 왕으로 나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역사를 쫙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여로보암이 가장 군대도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못된 왕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세벨과 같이. 아주 싱크로나이즈로 못된짓만 골라냈던 왕인 것 같아요. 역사책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제대로 부강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이 사람. 뭐가 관심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기가 관심사죠. 여기는 사람이다. 마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때문에 바알 신상도 있고 아사라 신상도 정통기만 우상 천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가만히 보니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용비어천가는 기준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왕한테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역사책에서는 모든 게 뭡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을 늘렸느냐고 나라가 부강해졌느냐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연합에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도 개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생사적 관점을 특별히 연합에서 신명기서적 관점에 의하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인의 평가 기준이 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요.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 그거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기독교니까 믿으면 그냥 믿으면 안 될까? 근데 우리는 이래 요번 주에 이제 그 저 저 저 그 교회를 거기서 좀 보니까 참 이제 설교 그래 보니까 장례식 때 주로 많이 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런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내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마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현대인이요. 과거 2000년 전에 살았던 후배가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울 수가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나냐? 내가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이제 만져봤죠. 그렇죠? 근데 도마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따라가는 길, 내가 가는 길로 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으라는 건 신뢰.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욕하는 목사님 막 그런 거 있죠. 제자. 딴 겁니까 제자가. 길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따르신 분들 많습니다. 60년 따르셨고 또 70년 이상 따르셨고 계속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중심은 뭐냐면 신명기사. 여기서 하나님만 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는 저기 오직 한 분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바벨론 시대. 왜냐하면 본인의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세 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난국하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아마 우리들이 지금도 우리는 뭐 현종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 전부 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정치한 사람 호기심 죽겠는데 저렇게 행복했습니다. 못해요. 네. 주님만 따라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꾸 누군가가 자꾸 교회를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정치는 뭐냐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을 딱 세워놓고 내 편하고 저 편 만들어갖고 싸우는 거예요. 정당이 원래 그렇지. 근데 우리는 딱 나눌 게 있어요.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대통령 효과적인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평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상을 멸하고 우상을 멸하는 마음, 우상 신당이라든지 신상을 멸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 그렇지 않은 마음은 나쁜 마음. 그래서 여기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당신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표준할 민족들이 곧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구성한 나무 아래든지 어디로 계시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올리고 석상을 아세라 옥상을 대고 신상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쭉 보니까 이제 누가 나오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를 그대로 이제 하죠. 이 요시야 왕 때 요시야도 전사를 하죠. 전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열왕기서에서 좋은 왕이라 했으니까 나쁜 왕이라 했어요. 좋은 왕. 이때 별로 국왕할 때가 아니었는데 요시야는 좋은 왕.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다른 것들 열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변에 그거 뭐 옆에 누가 그랬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글을 딱 놓고 불교 사찰해가지고 주처장하고 다 때려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으면 어땠어요? 안 되죠. 좀 성숙하시니까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십자가하고 다 때려부시면 전쟁이라는 거죠. 종교전쟁. 한국은 TV에서 종교전쟁이 아니라는다. 아니라. 굉장히 그런 나라예요. 인도에서도 보면 옛날에 저기 인도가 역사를 보면 지금 파키스탄이 그 종교가 뭐죠? 이슬람. 이슬람이고 인도는 힌두예요. 근데 그 같은 나라 있잖아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왜 갈라졌어요?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간디 때는 같은 나라였는데 종교 때문에 북쪽 지역 가는 거였어요. 그냥 맨날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나온 종교가 시크교예요. 시크교는 뭐냐? 힌두교하고 이슬람하고 반반 짬뽕한 거. 그래갖고 가끔 인도 사람을 보면 이게 터만 뭐 이렇게 머리에 붕대 같은 거 두르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시크교예요. 근데 되게 웃기게 시크 교인이 갑자기 먼저 네루의 손녀딸이 무슨 간대였는데 그 사람이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총으로 죽였어요. 암살해요. 아니 자기가 쓰지 말자고 그거 만들어 놓고 싸우고 죽였다고. 그러니까 인도는 그게 비일비재한 그런 종교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없지 않죠. 우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 첫 번째하고 비슷하게 받아.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누구야?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기준이 되는. 근데 이것이 물설듯이 딱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고 우리가 성찰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근데 여하튼간에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전하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것들 하지 마죠. 근데 저부터도 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할 필요가 둘 다. 둘 다. 그렇죠? 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돈 중심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자꾸 만들고 이 일종의 교육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 가든지 걸어가든지 서울역 앞에 보면 뷰가 쳐져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여튼 재산을 날려서 거기 가서 사시는 네. 범죄자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거기서 이제 교도소에서 저를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설명하더라고요. 저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1년에 2번 정도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내분 같고 사회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저를 봤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저거 얘기하니까 그 사람 피해고 노숙 생활을 하는 건 뭐냐 우리 몇번 잠수를 탄다 이렇게 수배가 떨어지면 노숙자가 잡기가 힘들지 그런 식으로 떠는 근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딱 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들은 비참하냐. 그래서 이제 더 매달리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 그래서 점점 조금씩 좋은 사회가 돼서 제가 이제 쪽에 있을 때, 그 정독교에 있을 때도 그때 우리 교회가 사실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서울역 하고 토요일 날 기도하고 빵 나눠주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숙자 목사님 교회에서 난 노숙자 생각하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나눠주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서울역에서 지나가다가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남양주 쪽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따스한 체육관이 있어요. 네. 아시죠? 네, 따스한 체육관 무대에서 네, 감리교에서 제일 처음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데 감리교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따스한 체육관에서 하루 6번 나눠줍니다. 음식을 간식하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자기가 부지런하면 먹는 데는 놓치지 노숙자들 하시니까 돈 걱정할 필요 없으시죠. 거기서 또 샤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옷도 막 나눠줍니다. 우리 맞아요. 저를 옷 같은 거 나눠. 아마 비율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여하튼 이런 데서 이제 겁나잖아. 이제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얘기. 근데도 이 유혹이 계속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이쪽으로 자꾸 가라앉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라.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독한 사람 어디 있겠냐? 자꾸 가려는 노력 속에서,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신앙이 되고지 않나.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한테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 발을 이렇게 축구하듯이 치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재산적으로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아침에 잠원서 이렇게 쫙 보니까 이쪽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삶이 어려워졌어. 쪽방이처럼. 내가 잘못 살았다. 다시 하나님께 봐야지. 신앙이니까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이제 좀 더 맑게 깨끗한 정신에서 하나님만 살아. 신앙인들은 그럴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신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쪽방 쳤다는.
점수 타이거입니다. 왜 인생 이렇게 짜증날까?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늘 자문에서도 보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치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희한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우상을 대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그거는 왕의 평가 기준이고 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찾아가 거기서만 얘기해요. 왜냐? 성막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솔로몬 시대 때 뭘 만들었어요? 성전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다 뭘 갖다 놨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여러 번.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왜 베델에서 금송아지한테 드려요? 금송아지는 떠오르니까 누구 생각이 나? 모세가 10개만 가지고 얘 봐주겠죠. 산에 올라가는데 밑에다가 뭐가 들어갔어? 금송아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좀 이따가 다시.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 교회에서. 교회에서 드려야 되고, 집에서도 어디서 드려야 돼? 다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우리는 장수의 존재. 종교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종교를 뭐라 그럽니까?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누가 한테 릴리가레 이건 뭐냐 묻는다는 뜻이. 누구를 묶을까요? 우리와 하나님을 묶고 여러분들과 서로 묶는 종교는 하나가 만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김용옥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외로울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 잘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되면 이제 그 사람 팬이 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형태의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근원은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만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우리 창조 영성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를 통해서 생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통해서 만나게끔 하시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시는 분이 한 분이시고 근원은 하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 부분이 릴리존이라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길거리 뭐 롯데마트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어디가 더 집중이 잘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성경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뭐 금송아지 같다고 하냐 아니면 우리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뭐 6월절 날 무슨 날 명절 때 다 성격적으로 모이잖아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못 모이면 성결을 향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꼭 왕을 평가했어요. 좋은 왕, 나쁜 왕.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정부에서 선한 왕이라는 안에서 듣고 우상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찾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로 바알신이나 다른 예배를 잡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곳에 상당을 차립니다. 여러 번. 우상을 구별하지 않은 선한 왕.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은 장소에서 때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열왕기서의 왕들이란 다른 말인 우리의 해당입니다. 특히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왕이 신이 아니라 왕도 똑같이 율법 아래 있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앞서왔습니까? 수천 년 전에.
왕이 신이었던 이 시대. 우리도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을 욕이라고 시처럼 생각했던 나라 안에서 살았어요. 이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율법 안에 다 왕이 있었죠. 그래서 위에서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처럼 내 삶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삶의 우상을 매라며 하나님처럼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심산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주님을 모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모시고 그것이 중요한 그런 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저기 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또 열왕기서에서 주로 얘기하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뭐 예언과 성취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들한테 좀 와닿는 얘기는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네, 저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쭉 세관적으로 돼 있죠, 그죠? 세관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오르면서 다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차차로 바꾸려고 시도를 노력 중입니다. 근데 세관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9절까지 8장 46절 46절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 땅으로 사로잡게 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 돌아도 마음을 돌이켜내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작업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니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이게 백성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근거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살펴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제가 저 영성 공부를 할 때 좀 빡센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십자가의 성도안이라고 이렇게 그 둥그렇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알았으면 제가 좀 아주 지우개인가 그걸 아주 바꿔요. 그래서 그분은 수도생활을 하시면서 수도사니까 수도사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먹을 거 있잖아. 온전 수도만.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편한 길과 어려운 길이 있냐? 그럼 어느 길로 가요?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 의도적으로 내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죠. 우리 맨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얘기하죠. 은총과 믿음으로 내가 살 때까지 완전히 나를 내려놓습니다. 일부러 그립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노아와 같은 사람의 시각 안에서 딱 보면 지금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그런 사람 안 쓰러져요. 그걸 붙들고 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오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요. 여기서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일주일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했죠. 안식일을 향해서 안식일이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간이 안식일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또 이제 너무 길게 하니까 쪼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하루의 모든 삶이 어디를 위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새벽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 아침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경건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있는 예전에 읽었는데 이제 다시 봐야 될지 습관이 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삶을 바꾸는
하나님 중심, 세상을 중심으로 가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분들을 종교 행사를 했어요, 행사. 근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사처럼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어. 그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래.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지 못했던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미 다 얘기했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니까 저 옛날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사실은 예수님과 이제 저 바리새인과 이렇게 두고 싸웠었던 모든 일들은 사실 신명기서를 어떻게 해석하면 그 문제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법적용을 했어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남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손 하나 깎이지 않으면서 남한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게끔 만드는 사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을 지게끔 율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짐나는 핀자에 들어가시죠. 잘못했다. 그 사람 분명히 잘못.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쭉 본 다음에 갑자기 측은히 여기서 뛰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지구하신 아버지, 지구하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특별히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근데 그것이 특이하게 예수님 때 톡 튀어나오는 이유가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다 얘기가 나왔던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한테 짐지고 나중에 이제 캐톨릭을 비판하면서 루터가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율법적 삶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캐톨릭의 전통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의 캐톨릭은 루터 시대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캐톨릭이 아니죠. 더 이상. 그들도 스스로 굉장히 많은 개혁운동을 펼쳐서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그래서 더 많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러지도 않은 갖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의 악한 일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당히 제사 잡고 유명하다. 그런 의미는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살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상당에다가 12장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한번 쭉 보세요. 근데 나중에 우리 다시 볼 거고 12장에 보면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를 들어요. 근데 원래 제사장 그룹들은 어느 지파에서 맡아서 있나요? 레위 있죠. 레위도 아니라 일반 선포가 그래가지고 그냥 보세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인의 생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이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저주를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재더미로 될 것이다. 여러분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벌벌 떨면서 제발 나한테 이런 일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좀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여기서 가요. 그래서 쭉 가다가 갑자기 북쪽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우리 집에서 좀 구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뭡니까? 물도 먹고 음식도 먹습니다. 내가 앞쪽으로 가다가 사자한테 뜯겨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자한테 뜯겨하고 죽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장사를 잘 지내주고 내가 만약에 죽어도 이 사람의 무덤에 같이 나를 안 시켜. 이런 스토리가 앞에 쭉 있어요.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뭡니까? 자기 위해서 돌이키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삶 속에서. 근데 물론 이제 이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할 수도 있겠죠. 제도가 잘못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책하면서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든지 저 일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모든 분들은 나한테 은총이니까 은총이야. 은총.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건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졌어. 그럼 건강하지 않은 것이 은총입니다.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근데 몸이 없나? 하다 보니까 갑자기 힘이 섭니다. 그럼 몸이 약한 것이 아까 좋은 겁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이 되고 재산도 마찬가지. 안 좋은 상황도 없죠. 뭐가 됐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이제 이런 말. 그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낮은 시간 없이 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시각 안에서 보면 삶이 잔잔하고 딱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시간이 깊어지기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우실까요? 네. 그러시죠. 자, 그거 마지막으로 저기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저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에서 항상 다투는 그런 내용이 이거 좀 같이 또 하겠습니다. 싶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7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쭉 봤습니다. 평가하는 왕의 기준도 있고요. 회개의 중요성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회개의 중요성 속에서 그 임금들은 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죽었죠. 그렇죠? 그거죠. 아합도 좀 회개했었더라면 그거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아합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된다 했어요? 나를 봐야 된다. 이사벨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 거꾸로 엘리야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그러면서 내가 회개해야죠. 엘리야는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 그리고 길에 도망가고 멀리도 도망갔어요. 죽인다는 소문만 들으니까 잠시 상황이 사흘 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다. 그 안에서 또 하인법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또그 죽기 싫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죽기 싫어서 왔으면서 또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죽여달라고. 그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심리가 뭘까요? 죽고 싶은데 죽기 싫다. 그러시면 죽고 싶은데 죽기 싫다. 죽기 싫은데 죽고 싶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묘한 감정. 너무 힘들어요.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다. 조상들과 못할 텐데 제발 나 좀 데려가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그걸 얘기해 주시면서 먹으라고. 자, 여튼간에 그런 이제 그 입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의 하나님 그걸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하신 분이라는 분들을 아까 이제 쭉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특별히 이제 뭡니까 누구죠?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쭉 하는데 영상분이 쭉 보겠습니다. 이 유일하신 분을 구체적으로 아까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열왕기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한번 교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땅과 돌들과 활들 태웠고 돌 안에 있는 불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여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진짜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왔습니다.
근데 앞에 쭉 보니까 제가 이제 볼드체로 있는데 18장 36절에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교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질문하신 분 있었는데 아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왜 우리 보편적인 하나님 선배님과 예수님께서 근데 성경책이 신약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구약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도 같이 얘기하는 유대인이 그럼 나온 게 뭐냐?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쭉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은총을 다 내려주셨는데 유대인이 그럼 잘난 게 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먼저 뭘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을. 먼저 율법. 먼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네만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 민족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사기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네들이 막 타락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가지고 치십니까? 역대기에서 그걸 들어가고 치시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 나라가 뭐 이상해질 때 누굴 들어가지고 치세요? 옆에 있는 딴 나라를 막 들어가지고 치시죠? 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막 나오면서 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요나서쪽으로 쭉 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나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니누에 성에 가가지고 니누에 성은 뭐로 회개하라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얘기하니까 요나가 도망가죠. 다시스로 가죠. 스페인으로 도망가요. 근데 니누에가 어떤 나라? 아시리아다. 아시리아의 수도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근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회개 무슨 회개 저 나라 빨리 망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다시 꺼낸 다음에 다시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나는 그 큰 니누의 성을 4월 동안 다녀야 되는 반나절 걸어서 니누의 성이 망할 것이다. 이 얘기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갔다.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니누의 성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산에다가 충망을 차리죠.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고 그래서 망가집니까? 안 망가집니까? 유나서에서 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저렇게 니누의 성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민족의 하나님과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 애초부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바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전해주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과 서신을 가는 신학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요. 그러면서 도랑에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다 말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에서에서 쭉 보면 다 일종의 다 상징입니다. 뭐 재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올려놓고 다 이런 것도 어떤 일종의 어떤 신앙적 상징인데 거기다 도랑에다가 물을 직접 부었거든요. 그 물이 뭡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도랑에다 물을 가르치오라고 12뭐 그렇죠. 일종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이죠. 주여 우리가 돌이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개혁개정 성경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호랑이 물을 그 둘의 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시고. 자,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솔로몬과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자, 그래서 연합사에서는 우리가 연합사를 쭉 읽는다. 왕에 대해서 쭉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기준자들을 최대한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과 눈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9시간.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뭐, 근데 아도니아를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그건 중요한 거야.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봐야 그래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살펴볼 수 있는. 그 안에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 볼 때, 열왕기서에서 평가하는 왕의 기준 해놓고, 거기서 저기 성경 말씀은 어떤 성경 말씀이었습니까? 다 신명기였잖아요. 기준이 신명기서였거든요. 신명기서적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해야 돼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 신명기 율법과 같이 대입해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방향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통하고 싶었는데 저 부어도 분이 우리 음식 냄새가 솔솔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름쯤 지금 좀 아직도 여름 아니 이파는 아니죠. 이파지 않나요? 아직 안 됐죠. 여름 방학이 끝날 때쯤은 아마 끝나려고 노력을 할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데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일단 빨리 먼저 읽고 빨리는 중요한 게 아니죠. 한번 쭉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또 어떻게 읽을까 계속 읽어야죠. 어떻게 읽겠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고 묵상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 주시고 재밌는 게 성경을 또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죠. 그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이건 진짜 내가 좀 안 해요.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기탄 없이 한번 질문 주시면 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도 알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왕기서부터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지 살펴봤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주님과 거룩하게 만나고 경건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함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